믿음과 행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중요성. 여기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 지가 얼마 안 되시거나,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새로 입교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 입교했다고 하는데, 또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입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적인 단어를 쓰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부패해져 갔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우리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내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였어요. 전부 다 내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어렵게 보리, 쌀 추수해서 밥을 지어 먹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먹는 수고로움은 있겠지만요. 차려 먹는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기 위하심이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어긋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창세기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락하여서 점차적으로 변질되는.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굉장히 이렇게 유명세를 타는 그 교회와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서 잠깐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터의 그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좌우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양화진의 합정동에 가시면, 서울 합정동 가시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들의 묘지요. 거기 1990년대에 범교파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인물들이 거기에다가 기념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의 거기가 묘비죠. 그런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한국 내에서 좋은 곳이, 제주도에 가도 그런 곳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1990년대에 기념사업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점차 흐르자 그곳에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5년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도대체 누구를 세울 수가 있을까 알아보던 중에 세웠던 인물이 목회에 대한 이제 깨끗함, 그 사람들의 그 세워진 그 장소의 정신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홍성사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홍성사 출판사의 사장이었었던 분.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1988년에 장신대를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홍성사 사장이었던 그분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공포를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10년의 목회를 한 후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공약과도 같은 10년의 목회를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국 교회의 병폐와도 같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소유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타파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첫 번째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결코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교회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약이었어요. 자, 마찬가지 정신이죠. 자, 세 번째.
모든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50%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구제 헌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교회를 10년이 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라는 미자리 교회예요. 미자리 교회라는 것은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했다 그 얘기예요.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 가지 하여튼 형편이 다 어려워. 그리고 개척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안 와요. 어렵고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막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뭐 하여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을 다니만 후에 그분은 돌아와서 어느 작은 개척교회의 교사로 헌신합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요. 그러던 중에 100주년 기념사업부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담임 목사로 이재철 목사님을 추대를 하여서 모시고 스카우트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10년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계속적으로 무사람들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모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졌던 목회 관행을 따라서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자, 이와는 반대로 저희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분, 또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반면에 그분은 은퇴를 하기로 이미 선언한 바 있어요. 그리고 4분의 공동 목회자를 세워놨어요, 이미. 단임 목회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제왕적 목회자적인 그런 리더십은 지금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한국교회의 병폐가 거기서 온다. 교회를 소유하게 되고 교회를 세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대형 교회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아들 목사를 다른 교회에 큰 교회를 지어주던가 다른 지교회를 떼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동의가 있어서 교인들이 원해서 거기에 지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그러한 모습이 벌써 한국에 오래전부터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게 신림동의 왕성교회. 중랑구의 금난교회. 성도 10만 명을 자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모습,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목회자들마저 물론 저기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님 그러나 거기 목회 너무 잘해요.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님 아들 목사님 외국 유학하고 설교 말씀 끝내주기 잘해요. 실력 있는 목회자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추대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수많은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벌써 자성의 성찰의 목소리와 예견을 했었던 교회의 세속화를 외쳤던 수많은 기독교의 지성인들이 한국에도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학교의 교수들이에요. 성경 주경학자들과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교회의 세속화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성의 성찰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막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더 도시의 세속화, 국가의 세속화, 타락의 이런 모습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때 교회의 세속화는 당연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왜? 바로 그 시대 때의 인물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제가 전에 이제 있었던 그 목사님, 그 스승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은 벌써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5년 정도 전에. 벌써 자신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자기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게 이미 벌써다. 자기 정화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몸속에 온갖 바이러스와 악한 것이 침투를, 더러운 것이 침투를 하면 뭐가 막아줍니까? 간에서 걸러져요. 여러 가지 신장 기능들이 전부 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서 역할들을 하지만 특별히 간에서 독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역할을 그걸 못해줄 때 그 독소를 걸러낼 수 없어서 노폐물도 걸러지지 않고 물론 신장도 마찬가지고 이 몸속에 쌓여요. 그 병이 됩니다. 암병이 됩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처음에는 그런 생각 못해요. 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서 바빠요, 사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도 바빠요. 그래서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쁘고 내가 속한 나의 가정 구성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신앙 공동체인 1차적인 내 가정을 지켜내기도 너무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버겁기 때문에. 왜? 언제나 틈만 나면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더 할 나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나마도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순간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영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이 심령을 매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세상은 마귀가 득실득실해요. 제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말씀드린지는 몰라도요. 자, 그 부분을 과연 어디서 찾겠는가 그거예요. 누가 이러한 교회관을 씹어주었는가 그거예요. 앞서서 앞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교회, 창작교회, 큰 교회로서 이끌어가고 모본이 되어줘야 될 교회마저 도매금으로 세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많은 교회들을 누가 인도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나 사실은 그러니까 기대했었던 교회들과 목회자들마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볼 때 실망감은 대단한 거예요. 야, 마치 집안에 내가 믿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과 똑같아. 왜? 우리는 사실은 위를 바라다 보면서 뭔가 앞으로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승화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개만 숙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함에도 우리 기독교에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어서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기독교를 더 이상 욕하지 말라. 너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타락한 모습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듯한 정신을 가지고서 그래서 아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100주년 기념교회 얘기한 것은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셨어요.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실험적인 목회예요. 공동의 목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지금 김정한 목사님의 또 아들이 있어요. 거기 요한 목사님 있어요. 그 외국인이에요. 그분은 사실.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 교회, 원천교회를 가면 그 공동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막 1파트, 2파트, 3파트 막 10명이면 10명의 목회자가 다 전부 다 담임 목사인 거예요. 사실 거기가 먼저 시작했어요. 수원 중앙 침례교회 절대 물려주지 않아요. 너 나가서 하라 그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가? 교회가 기업화됐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성직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3년 있으면 옮겨다니고 마치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3년마다 옮겨다녀요. 왜? 거기에서 자기의 소유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 먹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돌릴까. 그래서
제가 아는 공무원들이 한 군데 있지는 않아요. 계속 돌아가요. 개신교는요. 그런 생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 부분을 자성의 목소리를 제가 오늘 내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은 그래서 1차적인 구원의 조건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은 구원 받는다고 합니까? 못 받는다고 합니까? 받는다고 해요. 믿으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뭐예요?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누누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과도 같은 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신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어요. 왜? 죄가 그토록 무섭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엄연한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진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육체만 죽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2차 사망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을 때 영원 육으로 지었기 때문에 2차적인 사망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건 창조 시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전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으로 물 심판을 하셨듯이 그 사건을 보듯이 앞으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는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오실 때는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왜? 아들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주고사 우리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을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표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필수 따라와야 될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인가 동시에 이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천국에 올라가는 날까지 지켜야 돼, 못 지켜야 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만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음, 그냥 믿었다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에는 행위가 뒷받침되어 줘야 돼요. 왜? 당신 누굽니까? 당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믿었다 하는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나 향기나 모습이나 안 믿는 나와 똑같이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만 믿어요? 내 속에서만 믿는다고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상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구원론을 가지고서 이신층이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여겨준다라고 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 깔뱅이라고 하는 자가 이 루터에 대한 구원론을 가지고서 얘기하기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라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단순하게 믿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따라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반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시조와도 같은 칼빈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꼭 야고보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이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예수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빛으로 묘사하는데 이 빛 가운데로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그 전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과. 그리고 뭡니까?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오지 아니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말씀 가운데 19절에 행위가 나와요. 어떤 행위예요? 행위가 악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그러나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실천적인 믿음의 행동, 믿음에 수반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임을 드러내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교회 처음 입교한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상과 교회의 세속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번영주의적인 신학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잘 되고 기도만 하면 형통하고 이러한 아주 얄팍한 믿음 생활을 전도하는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제가 많이 들어요. CBS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은 가끔 놀랄 노자가 생겨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메시지들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 방송국도 운영해야지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면 방송 내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돼요. 물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TV 방송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시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는 돈을 더 많이 내게끔 돼 있어요. 물론 그것은 헌금으로 사용되고 그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기독교 방송을 전파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일반 방송국과 틀려요. 영세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리시고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자, 이재철 목사님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미국 집회 가운데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 믿음 잃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셔서 그들이 내 자신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무사 아니란 그런 신앙관을 갖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긍휼의 사랑으로 진짜 참 사랑으로 많은 어려운 곳을 돕고 힘이 있을 때 옆으로 넓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사역들 다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또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바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통탄스러운 마음 가지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은혜로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또 그렇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을,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시니, 또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게 하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듣는 머리마다, 가정마다, 이 회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